안녕하세요. 2024년 8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46장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룩의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애굽의 신탁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46장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신탁이 나오거든요. 애굽을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다메섹, 게달과 핫솔, 엘람, 그리고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쭉 나옵니다. 애굽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애굽은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잖아요. 성경에서도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 패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애굽을 제치고 마침내 맹주의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그 말은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있던 그 유다가 이젠 애굽보다 바벨론의 눈치를 더 보게 되었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죠. 강대국이었던 애굽, 또 유다 사람들도 그 애굽의 풍요와 힘을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두려워하던 그 바벨론에게 무너지는 애굽을 보게 될 겁니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 부분에도 나오니까요.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바룩의 이야기를 좀 한번 보도록 하죠. 바룩은요, 예레미야 36장에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레미야의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예레미야 곁에서 그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예레미야가 겪는 그 어려움, 그것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그렇게 가기도 했잖아요. 예레미야 45장은요, 바룩의 탄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룩은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서 평안을 찾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을 바꾸시지 않으시는데, 그것은 확정된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바룩이 바라본 그 모습은 절망스러운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요. 바룩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눈물이 나죠. 예레미야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왔는데 거역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니 탄식이 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룩에게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잘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갑자기 그냥 막 헐어버리고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바룩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바룩에게 하시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고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바룩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고통과 슬픔의 탄식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룩이 자신을 위해서 갖고 있는 큰 계획, 큰 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와중에 바룩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라도 바꿔보려고 심판을 면하게 해보려고 무엇인가를 추구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바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험이 있든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는 때에도 그때에도 바룩의 생명은 보존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바룩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면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은 뒤바뀌지 않습니다. 바룩은 자신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의 탄식과 눈물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욱 분명하게 자신에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탄식과 눈물을 하나님은 아시죠.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바룩에게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살아갑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도요, 자신들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겠노라고 대놓고 선언한 것도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원한다고 그렇게 외친 것 아닙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신은 자기의 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있죠. 재능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요, 물질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주신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 또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편안하고 풍요로운 것이 보장된 어떤 길을 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종착역을 약속하신 것이지 꽃길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좁은 길을 그렇게 가고 있지만 크고 넓은 길이 좋아 보일 때도 있겠죠. 나도 저렇게 편한 길로 그렇게 가고 싶다. 저렇게 살아보면 그것도 좋을 텐데, 그런 마음과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믿음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 적은 없으십니까? 대단한 믿음도 아닌데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되게 버겁다. 이럴 바에야. 그런 생각이요. 그러면서 원망의 마음이 들거나 나도 편하게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의 후반부 어디쯤에선가 짠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것도 좀 폼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후회 아닌 후회 비슷한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다른 것으로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탄식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내 배를 채워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늘의 여왕이라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탄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탄식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비록 애국과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아파합니까? 남들과 같지 못함, 남들보다 더 잘나지 못했음, 더 편하지 못함,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파합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탄식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타협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유혹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남들보다 못함,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함,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